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그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왔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자,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나이 17살 그 나이서부터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유년 시절은 우리가 잘 모르죠. 17살 때부터 형들에게 어떻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좀 해볼 것이 뭐냐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0년간 세겜 땅에서 살다가 디나의 겁탈 사건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 그 사건, 30년의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어제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그렇지만 사실 37장, 즉 35장과 37장은 거의 비슷한 시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35장에서의 이야기가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20년간 삼촌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았지만 7년 두 번째 7년 즈음에 요셉을 낳거든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서 6년을 더 머물죠. 그리고 나서 세겜에 가서 10년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6년간 그 삼촌 집에 더 있었고 세겜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즉 그때가 벌써 16세, 오늘 보면 17세지 않습니까? 세겜 사건 이후에 불과 1년, 2년 미만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 37장에 소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비슷비슷할 때 다 나았거든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형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사실은 아닌 거죠. 어쨌든 요셉을 이스라엘, 야곱이 더 사랑했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이라는 것은 알록달록한 그런 빨간색, 노란색 모양의 그런 옷이라기보다는 주렁주렁 어떤 레이스가 달린, 장신구가 달린 그런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특별하게 무슨 연미복 같이 무슨 연주회장이나 아니면 고급 무슨 파티 석상에 초대받아서나 갈 법한 그런 옷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고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양과 또 소를 치며 농사일을 했겠지만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던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일하면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편애, 형제들 간의 차별, 물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랬겠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닥쳐질 어려움과 비극은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이런 편애와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나에 대한 냉담함을 우리는 봤죠.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야곱은 굉장히 처음에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고 아주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는 것 같았던 것도 어찌 보면 그 당시서부터도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더 편애하지 않았을까. 디나보다도 훨씬 더 편애하고 특별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였던,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미 그런 배경이 아마 깔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노골적인 차별과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사도 하지 않았다. 서로 간에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런 모습의 가족들, 이제 뭐 베냐민도 있지만 그 거의 막내에 불과한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아주 노골적인 그런 냉담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색옷입니다. 그건 아버지로 인한 그런 문제죠. 두 번째는 꿈이에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2번 연속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아버지와 가족들 앞에서 그것을 뽐내듯이 얘기했던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사를 우리는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죠. 두 번째 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이 전폭적으로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그 요셉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뻐하다가 꿈 얘기를 하니까 그를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꾸짖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거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눈치 없이 너 형들한테 또 따돌림당하고 미움받을지 몰라서 오히려 그렇게 좀 오버 액션을 한 건가,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 질투는 아주 극단으로 치닫죠. 증폭되죠. 아버지조차도 꾸짖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 참 요셉도 어떻게 보면 눈치가 너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 배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눈치 없이 얘기했던 요셉의 어떻게 보면 실수, 어떻게 보면 잘못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간직해 두었어요. 이놈 봐라, 이 녀석 봐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나? 근데 사실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의 복선과도 같은데 그 이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을까? 그것을 왜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요셉만 꿈을 꾼 게 아니죠. 사실은 야곱이 꿈을 꾸죠. 야곱이 사닥다리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의 그 꿈도 있고요. 자기를 해하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왔던 장인어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꿈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영적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2번 꿨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자신이 체험했던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고 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교훈이 있습니다. 자, 3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요셉은 채색옷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특별한 애정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랑이죠. 하지만 그 특별함을 형제들,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슬기롭게
처신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질투가 나죠. 속상하죠. 누군가의 어떤 특별함, 공동체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정말 탁월한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무조건 밀쳐내고 시기 질투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야곱의 꿈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가 꿈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뭔가 남다른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과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굉장히 소중한 교훈들을 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특별한 꿈을 꾸었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때로는 그의 미성숙함과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더 지혜롭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꿈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소중한 영적 체험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